올 한 해를 돌아보니 국가적으로 참 힘든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좌우 양극으로 갈라져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서로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다투고 찌르다가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엄령 선포로 나라 전체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 전체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시국이 언제 안정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길을 쓰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정말 합당한 지도자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리는 있으나 세울 사람이 없고 믿고 맡길 만한 존경스러운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는 그래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상 안창호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중국 상해 임시정부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정부가 해산된 상태에서도 나라 좀 살려보겠다고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우리나라 밖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사리세욕에 눈이 먼 이익 집단들이 되어서 국민을 팔아가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긍심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나라 경제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사업하는 데 가장 기피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여러분 소비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연말 대목이 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연다고 하죠. 대기업의 경영주들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국가 관세와 여러 가지 수출 규제로 인하여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난한 교인,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요 2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을 하는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없어지고 나라 조직도 리더도 다 사라진 겁니다. 국민의 주권도 없습니다. 도무지 나라를 되찾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 부인도 자기는 제사장으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인데 여러분 교회도 없이 사역지도 없이 포로 생활하는데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서러워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담한 현실 앞에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뼈가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한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자 보세요.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본즉. 여기 사방으로라는 말을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두루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이 잔뜩 쌓인 골짜기 한 귀퉁이만 건성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방 이쪽 저쪽 두루두루 자세히 다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하면서 그 널려있는 뼈들의 형태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본 모습은 아주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했던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잃어버린 과거의 그 비극적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 비창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먼저 절망의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지금 너희의 조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처절하게 절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처절히 절망의 현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현실을 직면한 사람들, 여러분 직면한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자, 이런 현실을 직면했어요. 그러면 그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문제 앞에서 결단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처참하고 절박한 현실을 나에게 똑바로 보게 하신 이유는 그 문제의 늪에 나를 집어넣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상처에다 칼을 대는 것은 여러분 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그렇죠. 치료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병든 부분과 아픈 현실을 보게 만드시는 것은 나를 그 상태에서 고치시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제 눈으로 보아도 다 마른 뼈다귀들로 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실존이 그렇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렇고 내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 같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자기 민족의 모습은 사망의 골짜기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바싹 마른 뼈들을 자세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랬는데 만일 에스겔이 자기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농담하지 마로. 농담하지 마. 이렇게 죽어서 오래되어 바싹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어? 바싹 마른 뼈 같은 우리나라가 다 망해서 70년이나 이 바벨론에게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끝났어. 이제는 어떤 꿈도 꿀 수 없으니 꿈에서 깨게나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 했다고요? 예,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 없는 민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나라 자체도 끝났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제사장 하던 에스겔도 끝입니다.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거기 나오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네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것 같으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처절하게 절망하게 하신 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는 이게 살아날 것 같지 않지?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지? 그러나 내가 손을 댄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이 뼈들에게 간섭한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럼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너의 민족의 차가운 현실을 절망밖에 없다. 희망은 도무지 아예 보이지 않지. 그런데 너는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나 여호와가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본 이 절망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낙담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에스겔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 나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멘 해야죠. 여러분 아멘 해야 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푹푹 썩은 애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네 오라비가 죽어서 썩은 냄새 나지? 그러나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인인 내가 갈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대답했지만 그 다음에 토를 붙여요. 그러면 어떤 토입니까?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꼭 이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무슨 토를 달고 있느냐? 글쎄,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다음에 가능한 거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환경은 하나님이 손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는 눈으로 늘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모든 것들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불가능한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그리고 지금 내 환경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눈앞에 버젓이 99%의 절망적인 조건만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이 99%의 절망적인 조건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예,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문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처절한 현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현실을 왜 들여다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집사야, 권사야, 내가 하면 가능할 것 같니? 네가 무력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에게 간섭해 주면, 내가 도와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살 것 같으냐? 마른 뼈 같은 네 가정이 능히 새롭게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소망 없는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자식이 그렇게 형편없이 말씀 부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니 일꾼이 될 것 같으냐? 너희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바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생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든지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요.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뭐든지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셔서 살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고 사는지 수십 년 동안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돼요. 남편은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며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 여러분 싸울 일밖에 없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답답해지기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저희의 수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명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서 살다 보면 이게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수준 떨어져서 그 말씀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풀려고 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순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나겠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되고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살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는 살리라. 생기들에게 소리를 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서 죽어 마른 뼈가 된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돌이키게 하는 건요, 더군다나 어렵고 힘이 든 일입니다. 비록 살아있더라도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드릴 길조차 없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명령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말이 안 된다고 외면할 겁니다. 그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요, 이 명령에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어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일어나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요, 제각기 자기 뼈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 맞추어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이 광경을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듯이 여러분 머리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울까? 여러분, 정말 대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수만 명의 마른 뼈들이요, 그 골짜기에서 오랜 시간 비 맞고 바람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뒤엉켜서 다 섞여 있는데, 여러분, 그 뼈들이 이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 몸뚱이를 다 찾아가는 거야. 머리가 찾아가고 손발이 찾아가고 확, 이 갈비뼈들이 다 여러분 슉 날아가면서 막 따다다다닥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하고도 놀라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순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죽어 오랜 시간 걸려 널리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다, 너희는 살아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마른 뼈들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계산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계산합니까? 야, 저거는 목사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저 말씀도 이 목사의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설교가 아닐까? 그냥 재고 따지고 고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토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랬으면 전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면 감사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토달지 말고 좀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그대로 가서 화목하고 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여유가 많고 여러분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만큼은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주신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하고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가 안 베푸시는가를 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025년이 시작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2025년 여러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주셨던 생기, 여러분 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